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5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감사할 내용들,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뿐일까 하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감사의 제목을 드렸던 분들의 가정과 삶을 볼 때 꼭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는데 이렇게 감사할 때 그렇지 못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 무엇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어떤 결과를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5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기는 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할 수 없는, 지금도 아파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는커녕 도리어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을까, 순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 다드림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병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IVF에서 14년 동안 간사를 하시고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고 한 4개월 됐을 쯤에, 또 그때 바로 이제 둘째를 낳고 이틀이 지났을 때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식물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모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계신데, 그 가운데에서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병수발하시면서 또 아이들 돌보시면서 또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세요. 또 그러면서도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발견한 그런 내용들을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사회자가 참 모든 삶이 다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위로를 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이 위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틀림없이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크게 쓰기 위해서 아내를 이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빨리 그 고난을 벗어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과연 그런가? 사실 우리가 여전히 아파서 감사할 수 없고 또 그런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어떤 그냥 의무감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드릴 때 또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러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은 그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이 감사라고 할 때 그런 감사를 기대하고 계신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아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아파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좀 기다려주고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됐을 때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강요하듯이 그냥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 그냥 모든 걸 덮어놓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강요하는 그런 실수는 우리가 이렇게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정말 풍성한 그런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참 마음에 이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말 누군가는 감사하다라고 해서 마음껏 감사하지만 여전히 아파하면서 또 풀리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자녀의 문제나 또는 어떤 관계의 문제나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겨 있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때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 감사라고 하실 때 그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무언가 귀한 뜻과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참된 감사,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뜻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충분하지가 않겠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요. 한번 시편 50편 2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참 그것이 맞는 얘기 같고 또 옳은 얘기는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내 마음속에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한 가지 더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04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사함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에, 그의 궁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만 약속하신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감사하는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한번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지. 네. 실제로요, 그 감사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라는 말이. 그런데 그 말이 유카리스토스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그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영국의 이제 이 공화정을 시작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은 아주 이렇게 그 자신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이제 대단히 힘썼던 그런 청교도였는데요. 그분이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분은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식욕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으세요? 당연히 식욕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식욕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좋은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한테 이 산소호흡기로 공급하는 산소 그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하루에 960달러가 든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만큼의 산소를 먹고 있습니까? 960달러어치를 무료로 매일매일 이렇게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감사했던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어서 PPT로 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할 내용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이 참 좋은 일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그것만큼은 내 인생의 대목에서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할 수가 없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부분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고, 그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면은요, 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져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줄까요?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거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원론이라는 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선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 가운데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내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아프고 정말 그 부분만큼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좀 그 대목만큼은 딱 이렇게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포함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요, 그런 것까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이 버릴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nothing is to be rejected,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절되거나 거부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 부분만큼은 내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좀 지워버리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정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거부되어지고 거절되어지고 수용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하기 때문이라. 근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내가 그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여전히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은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한번 보여줄까요?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ecaus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여기서 consecra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sanct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재조명되어지고 다시 해석되어질 때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유익이 되는 그런 창조적인 사건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한번 비추어 보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만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거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성찰해 봤더니 그것이 성화가 되어져서 그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한 것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이내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도록 부추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플 때는 충분히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그 아파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내 상황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 그 순간, 그 아픔, 그 고통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렇게 믿음 없이 슬퍼만 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그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시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몇 개를 가지고 너무 쉽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파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서 함께하면서 그가 충분히 그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나서 잘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돌아보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격려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캐나다에서 200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캐나다 신앙공동체 데이브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도록 하죠.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갖기 원하였으나 두 번째 유산을 경험하고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통증이 심하여 병원 정밀 검사를 받자 태아의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와 있어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호흡장애로 15분 살기가 어렵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가운데서도 장애인 부부는 의사의 유산 권고를 거절하고 아이를 낳기로 하였습니다. 이름을 루카스라고 짓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에 아이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예쁜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뇌가 머리 밖으로 튀어나와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5분짜리 인생을 꾀하는 부모는 집으로 루카스를 데리고 와 세례를 베풀어주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결국 루카스는 15분 생존 인생에서 17일을 살아내며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여 애도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고별의 시간, 루카스의 부모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가 뱃속에 있는 9개월간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지요. 또 우리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정말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루카스의 부모님은 루카스를 통해서 17일밖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그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아파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뒤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일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재조명되어지고 또 재해석되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관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회복의 문을 여는 바로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내 덮어놓고 그저 감사라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런 감사의 자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그 선한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재조명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